이어서 제2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의 길만 열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는 아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 두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뜻하신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다 이 사망의 길로 들어갈 것이냐, 이 긴장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 길을 찾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길을 찾아갑시다. 그 길로 순종합시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스훌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낸 시드기야 왕은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부탁하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공격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로 다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구하는 이 기도 자체에도 여러 가지 허점이 있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아무런 장벽도 없고 휘장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백성은 내 자신이에요. 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고 그 길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네가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혹시라는 말은 울라이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아마도, 그러니까는 확신이 아니고 이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는 이런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더라, 이런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더라. 그러니까 그 중에, 그 많은 기적 중에 한 가지 우리에게 행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들이 우리를 떠나리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왕이 지금 쳐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쳐들어온 저 원수가 우리를 떠나지 않겠는가.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떠날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벨론의 왕이고 바벨론의 군대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그 배경을 보면은
당대에 지금 이 남겨진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경험하는 그러한 세대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몰락해져가 저무는 해가 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떠올라서 제국을 형성해 나아가던 그런 때입니다. 유대의 왕들조차도 스스로 세우지 못하고 애굽이 강할 때에 애굽이 왕을 세웁니다. 여호야김이라든지 이렇게 왕들을 세우는데 바벨론 왕이 또 강할 때에는 바벨론 왕이 또 그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죠. 여호야김도 잡아가고 여호야김도 잡아가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왕을 세웁니다. 시드기야 왕을 세워놔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이 전통에 따라서 질서대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벨론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대가 애굽이 저물어가고 바벨론이 떠오르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혼란의 시대예요. 남유다의 왕궁 안에서도 이 혼란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애굽인데 어디 가겠어? 지금 잠시 물러가지만은 언젠간 다시 힘을 얻을 거야. 우리 애굽을 놓으면은 안 돼. 아니, 한물 갔어. 지금은 바벨론의 시대야. 바벨론이 살 길이야라고 바벨론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가 서로 이렇게 이 안에서 이 알력을 싸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의 갈등과 똑같지 않습니까? 강하고 멋있고 잘되고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를 뒤집어 놓고 매일마다 우리의 삶의 길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 아니, 저거 같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 아니야, 뉴스를 보니까는 그렇대. 온갖 것들로 우리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친애굽 파의 그러한 이 손을 잡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까지 충성하던 바벨론을 떠나서 드리던 바치던 조공도 바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에돔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이 국가들하고 연합을 해서 바벨론 저렇게 지금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데 그냥 두면은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저 바벨론을 한번 저항해 보자. 저항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괘씸하게 여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쟁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사가 아니라 이게 지금 이 시대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25장에 가서 보면은 25장의 11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이 백성들은 이방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저들의 포로가 되리라 이미 선포하신 이야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가운데 지금 그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놓고 지금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 그의 신하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이고, 안 되겠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역사를 들여다보니까는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줬다더라, 저럴 때 하나님이 역사했다더라, 이거 한번 구해보자 하고 희미하게 살 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산다는 것인데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살 길을 택할 것입니다. 살 길을 택해야 되는데 그 살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에요. 우리의 생각에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라면은 나를 포기하고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17장 5절 이후에 보면은 17장 5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주와 복의 차이는 생명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사람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면은 죽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면은 산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저주를 당할 것이냐 삶에 대한 생명의 복을 받을 것이냐 너무나 분명한 길이잖아요.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분명한 길을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되면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따를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뜻이 나를 주관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나의 길을 결정하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고 했는데 9절에 넘어가 보면은 그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는 길과 사망의 길, 생명길과 사망의 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성에 사는 자, 머무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가서 항복하는 자 그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성읍을 나가는 공격해온 그 원수들에 대하여서 항복하고 나를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편하지가 않습니다. 불편해요. 여기에 여전히 머물고 이 성읍에 여전히 있는 것이 내게는 편합니다. 익숙합니다. 여기를 왜 떠나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나아가 이방의 포로가 되어야 산다라고 정하셨으면 우리는 끌려가야 돼요. 우리는 포로가 되어야 됩니다. 포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예요. 나의 편한 자리를 내려놓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순간이 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길을 택해서 나아가야 되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능력은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념이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순종이며 따르는 것이며 결단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순종과 거부의 그 두 갈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은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거부하면은 우리가 이 성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끌려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의 말씀 우리가 겸손하게 받고 이 하루를 살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주시기만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고민할 때가 아니라 생각할 때가 아니라 익숙한 것 포기하지 못해서 바들바들 떨 때가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보이도록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생명의 길, 억울할 수 있지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를 너무나 많이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내가 살던 익숙한 우리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그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면 그 길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길로 들어서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어떻게 넓은 길 놓고 좁은 길 가겠습니까? 어떻게 뻥 뚫린 문을 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비좁아서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두려워서 그 길에 서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면 그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세우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내가 선택하여서 억울한 죽음의 길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낯을 비춰주시기를 원해요.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얼굴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그의 백성들에게 비추실 때에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뜻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의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거부하는 백성들, 거절하는 백성들, 자기 세계에 묶여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낯을 비추실 때는 심판의 낯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그리운 우리 하나님의 얼굴, 그 말씀의 낯을 만날 때에 저주의 심판의 빛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떻게 열릴지 알지 못하는 이 하루,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서 아버지 결단하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의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 주시고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이여 그 생명의 길 떳떳하게 걸어갈 수 있는 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의 얼굴도 알지 못하고 낯도 알지 못하는 그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의 귀한 마음을 품고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들이 도달하는 자리마다 민족을 초월하여 생명의 복음들이 아버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에 십자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 드림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결론은 우리가 그대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생명의 길로 걸어 나가서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항복해야 되고 떠나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내가 아닌 삶, 자유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 비참한 삶으로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삶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루가 아니라 아버지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선택하여 어려운 사망의 길 걷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붙잡으사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